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이 어떤가 보자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격리된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골로새 4장 3절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골로새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로마가 지금 바울 사도 어디 있다고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 어떤 분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 터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철조망이 이렇게 지금 가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 좁은 입구로 땅굴로 땅 들어가는 그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격리되고 차단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거. 즉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 목사와 사모님 딱 둘이 남았어. 그때 그럴 때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된 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어떠냐? 비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 언제나 충돌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뜻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 사라지면 지옥이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지면 천국이요. 네?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지면 천국이요.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의 삶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마쳤어요. 어디에서? 옥중에서. 자, 로마서 1장 3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편지를 쓸 첫 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보통 하나님해.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누구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골로새 4장 2절에서 뭐라 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아멘. 그래,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그 말씀 깊은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뜻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호감을 주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야. 내가 병들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감옥에 혹시 갇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아이고 뭐 코로나 때 문 닫고 예배드리지, 문 열고 예배드리다 코로나로 교회 발생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덕을 가졌다고, 부흥을 가졌다고, 부흥의 길목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지 못하게 감사하다. 저분이 그렇게 저교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배 드린다 믿으면 감사가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삶. 자, 그 삶이 뭐라고? 비밀의 삶이다. 그래서 1장 13,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여기가 노아 시대 때 뭐죠? 어이구 참 잘하시네. 노아 시대 때 이게 방주야, 방주. 응?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모든 죄를 또 사함받고 깨끗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어이구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핀잔을 주지요. 이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지으세요. 방주를 같이 집시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러니까 콧방울 끼듯이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유예인의 삶이다. 유예인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옮기셨다. 완료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서 살고 있다. 방주. 그래서 방주 밖에는 홍수가 범람하고 있죠. 다 빠져 죽는 거였죠. 빠져 죽고 있어. 홍수는 붉은 거, 붉은 홍수. 공산당을 이렇게 붉은 걸로 상징했나 몰라. 자, 네 번째,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삶이다. 비밀을 말하는 삶.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문,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 요청을 했다. 뭐 바울 사도의 건강, 안전,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아프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달라 해야지. 바울 사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 자, 그럼 거기에 네 번째, 바울 사도 때의 외인의 삶이 어떤가.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과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때의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외인의 삶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산다. 골로새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유전 초등학문을 쫓아가느냐, 두 길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 우리 철학이 뭔가 또 뭐게 쉬운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 함께 다시 봐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개혁성경은 그리스도를 쫓은 아니다 그러고,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외인의 삶이다. 외인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말, 거짓, 철학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 여기 이제 철학을 여기 철학은 뭐 지혜라 이렇게 지혜 학문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철학이다. 철학. 그 이념 전쟁이라 그러죠. 이념 전쟁. 이게 철학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념에 잘못된 이념에 빠지면 그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도 그 뿌리가 잘못된 거짓 철학에 거짓된 이념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도 목사님 만나서 그랬잖아요. 좌파에 빠진 목사들 많다고. 그게 뭐냐면 거짓 철학에 빠져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바오사도 때 외인의 삶은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지체에 순종하게 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맺는다. 그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탐심에 대한 말은 맞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쫓아오지 않,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탐심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나,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가,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이게 점검을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을 끌려 사는 것인지, 이게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인하여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외인의 삶이다. 이게 외인의 삶. 7절에서 골로새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외인의 삶을 너희가 전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비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외인과 비밀의 삶을 우리가 그 사이를 잘 알아야 돼. 자,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뭐죠? 이제는 비밀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죠. 분을 내고 악한 뜻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벗어버리려고 벗어지지 않지요. 뭐가 와야 돼요? 새 옷이 와야지. 내가 이 헌옷을 벗어버리려면 새 옷이 오면 벗어버릴 수 있죠. 그 새 옷은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맞은 새 옷. 그래서 우리는 분과 의교하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라 해야 돼? 어린 양의 피로 이 분노하는 마음, 또 악의로 해와 입에 부끄러운 말을 씻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하는 거지. 목사도 욕하는 게 자기 의로 통하는 거야. 그 부끄러운 말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 주셔서 하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돼요? 씻어지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